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인 우리에게 중요한 것.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하시고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최근에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 받으신 것이 언제이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최근에 여러분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예스, 그래 그것이 내 뜻이다 라고 응답 받으신 것이 언제입니까? 혹은 아니야, 그거 내 뜻 아니야 라고 노 라고 응답 받으신 건 언제십니까? 조금 더 기다려, 힘을 내, 인내해 라고 응답 받으신 건 언제이십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를 간 믿었을 때는 정말 기도에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던데 예수를 믿는 그 기한이 길어지고 그 믿음이 자라날수록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두 분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봤는데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라는 제목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 왕이 드린 이 성전 건축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가장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바쳐 드렸던 봉헌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성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라고요. 저는 이 본문을 여러 번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한 16년 전에 나온 영화의 대사가 생각이 났어요.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하냐고 시방이라는 대사. 혹시 보신 분이 계십니까? 이 700만 관객을 동원했던 곡성이라는 영화의 명대사입니다. 성전을 봉헌해 드리는데 하나님이 마치 그들에게 다시 되묻는 것 같아요.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한디 시방? 이렇게 되묻고 계신 것 같아요. 성전을 봉헌해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래서 성전을 박살내고 버리도 될 만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 19절에서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성전이 존재하는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성전을 버릴 수도 있다,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성전, 건물 자체가 아니라 그 성전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어질 자기 백성, 즉 성도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성전은 누구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당신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왜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전인 우리에게 중요한 것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세 가지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왜 하나님이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십니까? 왜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십니까? 왜 전염병이 그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여 죄에 빠졌을 때죠. 그때 하나님은 징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인데도 말이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렸는데도 말이죠. 이 말씀 직전 12절 말씀이 성전됨에 대해서 말합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이 성전을 삼아 내가 제사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제사만 드리고 명령과 법도를 무시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내가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성전 건물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 부모들이 자녀가 더 중요하기에 때로 자녀들에게 징계하듯이 말이죠. 어찌해야 할까요? 성전인 우리에게 중요한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회개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14절이 그것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제사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면 명령과 법도를 떠나면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겸손히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겠습니다라고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상한 땅을 고쳐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기에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에 품은 그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 마음에 죄를 품었더라면. 왜 간 믿었을 때는 그렇게 잘 들어주시던 내 기도를 믿음의 연륜이 높아져 갈수록 잘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을까요? 그때는 몰랐던 내 죄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 죄를 계속 품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원하는 그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 가시는, 참 성전으로 빚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는갑다. 내 기도 안 들어주시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성경은요, 그거 다 알고, 아니야.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게 아니야. 네가 죄를 품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이의 얼굴이 가리워져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이 기도 응답하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고아의 아버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라는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한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어요. 회개가 없는 기도 응답은 없습니다. 왜요?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매를 드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전문 용어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이 유명한 얘기죠. 이게 부흥사의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사야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왜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다고요? 맞을 짓 하면서 안 맞으려고 하는 그 인간의 죄된 욕심 때문이라고요. 회개 없는 기도 응답은 없습니다. 잠언 기자도 28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회개 기도가 왜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40절 4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마음도 그렇고 손도 그렇고 항복합니다. 주님,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후회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후회를 합니다. 회는 합니다. 그런데 개를 안 하는 거죠. 말씀드렸죠. 회 뉘우치고 후회는 해요. 근데 개 고치고 바꾸는 것을 안 하니까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못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신 분은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굳이 막 여러분이 무슨 너무 막 결백주의자가 돼가지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걸 저것도 죄야 저것도 죄야 저것도 죄야 이렇게 안 하셔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기도할 때 너 그러지 마 지적해 주시는 그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동의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지금 내가 지은 그 죄, 지적받은 그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용서해 주셨음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는요,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부부 사이에 차 타고 오다가 다투신 부부는 없으십니까? 옆에서 쫑알쫑알 부인이 잔소리하니까 시끄럽다 가만 큰 소리를 치신 분은 남편 없으십니까? 그러면 동의한다는 건 뭐예요? 기도를 다 하는데 내가 좋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내한테 큰 소리 쳤네. 성령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죄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금만 성질 나도 버럭하고 화내는 이런 못난 죄인인 그 죄뿐만 아니라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도 사해 주셨네요.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요, 여보, 아까 내가 큰 소리 쳐서 미안해 라고 관계를 회복하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자존심 상하게 내가 왜 그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니까요. 그것이 내게 더 큰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괴로워요. 제가 아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평생 담배를 못 끊으신 장로님이 계세요. 근데 그 장로님은 그 담배 자신이 피우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담배를 끊는 거에 몇 배의 노력을 다하셔서 그것을 숨기셨어요.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그런데요, 주변 사람들이 다 모른 척 해줘요. 근데 가족들도 알아요. 교인들도 알아요. 모른 척 해줄 뿐이에요. 그것보다 훨씬 쉬운 건 뭐예요?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죄에서 돌이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거 숨기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드는 거예요. 또요, 회개하지 않고 관계가 틀어졌는데 용서하지 않으면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원망하는 그 마음 때문에 자기가 지옥을 살아요. 지옥을 사는지도 모르고 지옥을 살아요. 그냥 자존심 탁 한번 굽히고 용서해버리면 천국을 살 수 있는데 지옥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지옥 속에서 빠져나오라고 회개하라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 응답의 전제는 회개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회개를 명령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되는 그 죄에서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자리에서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일 좋아하는 회가 뭐예요? 여러분,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 제일 좋아하는 회가 뭐예요? 저는 동감회를 좋아합니다. 동의, 감사, 회개. 왜요? 그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싱싱한 화로회보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제가 뉴욕에서 목회할 때 집회 강사로 모셨던 그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님, 지금 목사가 되셨죠. 그분 간증이 생각이 났어요. 그분은 전도를 포기를 안 하죠. 계속 찔러보고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찔러보고 익을 때까지 주시는 분이지요. 근데 그분이 그런 전도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 극적으로 그를 만나주셨어요. 부인이 먼저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부인이 숨어서 신앙생활 하다가 들킨 거예요. 그래서 막 핍박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밥을 먹는데 자녀가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하나님, 우리 아빠도 같이 교회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그 기도에 그냥 이 아빠가 마음을 녹아서 내가 얘가 차 사달라고 해도 차를 사줄 건데 내가 얘가 원하는 거 못 들어주겠나 하고는 그냥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첫날 그 과천교회라는 교회를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시계를 몇 번이나 봤는지 모른대요. 그러고는 이제 집에 가자 하는데 여보, 국수 먹고 갑시다 그러더래요. 우리 교회 국수가 맛있어요 그러더래요. 그냥 가자 했더니 공짜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갔대요. 그런데 한 10분이나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국수 5그릇을 그냥 가져가더래요. 자기는 10분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아따 교회도 사람 차별하네 하면서 큰 소리로 막 외치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 다음 주 교회 안 갔대요. 그리고 또 교회 갔다가 헌금 설교한다고 삐져갖고 또 3주를 교회 안 갔대요. 그렇게 들쑥날쑥 신앙 교회를 다니고 종교인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강원도에 놀러를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럼 여보 7시 반에 일부 예배 드리고 가요 그랬던 거예요. 알았다. 근데 속으로는 7시 반에 내가 예배를 왜 드려? 그리고는 오른쪽으로 틀면 고속도로, 왼쪽으로 가면 과천교회인데 오른쪽으로 그냥 틀어가지고 하이웨이를 달린 거예요. 이 부인이 2시간 동안 쫑알쫑알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킨다고 쫑알쫑알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랬대요. 나 예수가 밥 먹여주냐?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겁도 없이 외쳤대요. 그리고 딱 3시간 뒤에 상대편에서 오는 80km 차량이 자기 차를 들어받은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자기가 죽어가는 자녀들, 죽어가는 아내를 보면서 하나님, 내가 우리 가족 병신이 돼도요, 이 가족 살려주면 내가 하나님 일 하겠다고. 강원도에서는 치료받을 병원에 서울 성모병원까지 와가지고 9시간 만에 병실에 들어갔는데 의사가 나와서 목숨에는 지장이 없다 그러더래요. 그리고는 탁 쓰러졌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식구 중에 자기가 제일 많이 다쳤더래요. 근데 정신력으로 이 가장이 버틴 거죠.
그리고 자기 식구들은 다 이제 치료받고 일어났는데 자기 혼자 병실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두지 않고 간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전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주님께서 내 죄를 슬퍼하시면서 징계하시고 회개를 요구하실 때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미안하다 하고 싶은데 참 망설여질 때가 있죠. 왜요? 괜히 내가 미안하다 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면박 줄까봐, 용서 안 해줄까봐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언제든지 나아가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탕자가 무슨 염치로 아버지 죽으면 받을 수 있는 그 유산 받아갔는데 무슨 염치로 아버지께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종이라도 되어야겠다라고 아버지 집으로 왔을 때 그 탕부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아주고 다 용서해주고 자녀의 지기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들을 내어놓을 때 그런 자식 필요 없어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마치 여러분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이 예배당에 올 수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성전에 나아갈 수 있듯이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과 허물을 있는 그대로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곳에서,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이제 아까 눈을 가리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인다. 아까는 안 듣는다 했는데, 죄 때문에 안 듣는다 했는데 이 성전에만 오면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 성전이 누구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시기에.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우리는 성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우리의 기도를 마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 성전 대신 예수 그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살펴보았듯이 다윗도 부족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받고 있는 솔로몬도 타락했습니다. 솔로몬의 자녀들도 범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이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 한 대로 하리라. 근데 솔로몬이 범죄했어요? 범죄하지 않았어요? 범죄했어요. 누구처럼요? 우리처럼요. 그런데 어떻게 이 약속을 이루셨습니까? 사무엘하 7장
15절, 16절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다윗의 신실함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을 완성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별로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의 의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겨지는데 지금 그 표정으로 아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의 아니에요. 지난 한 주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잘 살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신실함 때문이에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감사가 넘치기에 어찌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요. 경히 여기지 말고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해야 된다고요. 왜요? 내 구원은 나의 신실함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때문이기에. 여러분, 누가 나 지금 아파트 그 남은 그 빚 다 갚아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한테 그냥 있을 수 있겠어요? 없지요. 그런데 아파트 빚 정도가 아니에요. 저 지옥 형벌 가야 되는 우리의 죄짐을 예수께서 다 탕감해 주셨다고요. 그분 닮고 싶지 않겠어요? 그분 가신 길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분의 제자 되고 싶지 않겠어요? 그분처럼 온전한 자 되고 싶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우리를 성전 삼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정당하게 반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